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8월 셋째 주, 이제 주일 예배 시작으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으로 또 교회로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를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 허락하시고 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순결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과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시편 말씀 42편 1절과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인들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주소는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같은 신앙인, 여러분과 저 같은 신앙인을 교회라고 칭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천국 시민 의식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순결과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오늘 직접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결과 지혜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코비드-19로 인해서 3월 셋째 주부터 영상 예배로 5개월 이상을 이제 달려왔습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얼음이 되었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사실 처음 이 코비드 시작했을 때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강습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코비드로 사망하신 분들을 접하게 되기도 했죠. 넘쳐나는 에너지가 있는 자녀들이 학교 생활이나 운동으로 또한 여행으로 그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집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5개월이 넘어가요.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부모님의 생활도 5개월이 넘어갑니다. 감옥 아닌 감옥이 된 것이지요. 또한 직장이나 사업체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도 또 마켓이나 또 가게를 출입할 때도 우리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 마스크 착용도 하루 종일 하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을 느끼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가을과 겨울철의 독감과 함께 우리는 코비드-19을 같이 지나가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정부에서는 최대한 피해를 막고 인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실내 행사들을 금지했습니다. 물론 교회 예배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2020년을 지나가는 신앙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결한 동시에 지혜롭게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인 신앙인들의 존재 목적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결한 동시에 지혜롭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 기자는 팔레스타인 북방 지방에서 방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랑을 하면서 그가 마음에 느낀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를 그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1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의 순결과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순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한 그 간절한 마음이 순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을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슴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토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갈증으로 목이 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원어로 보게 되면 그것은 극도의 갈증으로 말미암아 몸이 비틀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당신께서 내가 찾는 시냇물이다. 결국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여기서 목이 타서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접하는 뉴스를 통해서 참으로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미국 정치를 보아도 한국 정치를 보아도 특히 미국은 이 코비드-19 상황으로 17만 명이 넘는 정말 아까운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이 상황이 또 정치화되면서 사실 아직도 마스크 착용을 때문에 싸움질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요. 이 코비드 상황은 정치적인 상황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보건적인 상황이죠. 이것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단코 사실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없지만 정말 미국은 이것이 정치적이 돼서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코비드-19, 인종 갈등, 또 대통령 선거, 또 수많은 또 범죄들을 접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사실 저의 영혼은 갈급함이 그지 없습니다. 사실 육신으로 보게 되면 전보다 편하지요.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육신은 편하지만 저의 영혼은 정말 더욱더 전보다 갈급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자, 시편 기자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2절부터인데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일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성전 예배가 정말 사모돼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 당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또 간증을 보니까 그의 주위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던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 앞에서 그는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또 화가 났을 것입니다. 또 그랬기에 그는 이전에 자신과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를 그리워하면서 그들과 같이 찬양한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되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마음이 그를 괴롭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이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많은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려 5개월 동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염병 때문에 그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요. 영상 예배를 통해 나름대로 편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전 예배가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고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점심도 먹고 싶고 심지어 그 봉사한 것도 그리워하는 그 시점까지 지금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런 마음이 우리 내면에 들을까요? 물론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경험도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어떠한 예배 순서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구조는 정말 현 세대에 맞춰서 정해진 것뿐이지요. 그래서 성전 예배 또 영상 예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도 성경은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 즉 예배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을 예배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이방 나라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다니엘과 에스겔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나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밖의 경험을 바벨론에서 하게 됐죠. 그것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시를 그들은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들은 믿었는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이 바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세하신 분이구나,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주권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아버지를 찾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원해요. 왜 그런데 우리는 성전 예배가 그리운 것일까요? 영상 예배로 드리면 되는데 왜 우리는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직 성전 예배에 갈급함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경청하세요. 시간차가 있을 뿐 결국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자, 지금 성전 예배에 갈급함이 계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 은혜를 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에요. 이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배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신앙인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래요.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자신을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떡을 떼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코비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순결과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순결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혜는 법과 방역을 준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는 그 순결과 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방법은 알았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법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또 영상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방법은 알았지만 아마도 우리가 갈급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사모함, 갈급함, 그 간구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인지하지 못해서 성공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갈급함이 우리 모두는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을 드리며 그렇게 하기 원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편 42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 갈급함이 낳았던 것이 무엇이냐? 상한 마음을 낳았어요. 그렇습니다. 갈급함의 결과는 상한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께서 지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혹시라도 상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상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체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고 시편은 말씀하십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목회 서신으로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것 같이 우리 OFC는 순결과 지혜를 갖고 8월 23일 다음 주일부터 성전 예배를 재회하려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그 순결을 갖고 법과 방역을 준수하는 지혜를 드리며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상황은 주시하되 예배를 통해 생수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샬롬 하나님, 그 아가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억압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넓은 파킹장, 예배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원하시면 6feet이 아닌 15feet도 좋고 20feet도 좋아요. 원하시면은 멀리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갈급함이 있는 그런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총괄을 맡으신 우리 성김위원장 서장원 집사님께 연락해 주셔서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려 5개월 동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못 오기도 했습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나름대로 편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의 갈급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예배가 그리워졌습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보고 싶고 교회 점심도 먹고 싶습니다. 심지어 봉사까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갈급함이 생기는 것일까요? 자, 잘 경청하세요. 오늘의 클라이맥스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끝내므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같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연합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영상 예배 좋습니다. 영상 예배 편합니다. 시간도 절약되고요. 봉사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은혜도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웃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예배의 50%죠.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예배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야외 예배도 마음껏 교제할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눈빛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서로의 웃음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OFC가 다시 개척되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개척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월 동안 이런 것은 무엇이고 또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을 깨우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미스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녹화를 하기 위해 오는 중에 또 소식을 들은 게 있는데, 지금 LA 카운티에서 판사가 교회에 예배를 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던 실내 예배를 드리던 다음 주 주일부터는 예배를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제외하면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정말 복되고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참석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갈급함을 가진 백성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오늘 주일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 예배를 주님한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야외가 될지 실내가 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합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샬롬으로 오신, 로고스로 오신, 아가페로 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